네, 오늘 4월 17일 부활절이면서 세랑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이어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드립니다. 네, 161장인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네, 이어서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드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니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죄에 오염되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만 위하여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 생활 속에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가정, 직장, 물질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세세히 간섭하여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저희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는 현장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오후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부활절 및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입교, 학습을 받게 되신 박병훈 성도, 정은채 학생, 문서현 학생 축하합니다. 정기노회가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필경대 비치되어 있는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김명성 권사님, 차문의 성도님, 무광의 권사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안수, 9월 지역입니다. 청소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3, 4월호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부활절 및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예배로 주부 최종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이며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예배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2부 예배 때 각 부서에서 발표회도 있고 해서 1부 예배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추가할 것은 우리 양재화 집사님, 양은혜 집사님 어머니 최문자 권사님 코로나 감염되어져서 많이 탈진돼서 신장 수치 떨어지고 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병원의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한 3, 4일 정도 지켜봐야 한다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교회가 오늘 39주년을 맞이합니다. 구월동 목욕탕 2층에서 시작되어진 사랑교회가 5년 만에 계산동 그 한국아파트 상가 3층을 분양받아서 이전했고요. 또 92년도 11월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옮겨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2008년에 제가 이대 목사로 담임을 맡고 올해 15년 차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우리 교육관이 건축되어졌고요. 계속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교단을 작년에 개혁측이라는 곳에서 합동측은 사당동 총신이 있는 서울 사랑교회 같은 총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경인노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광고와 같이 이번 주에 정기 노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교회는 노회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아직 총회는 이번 총회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담임 목사가 편목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편목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2주는 2월 달에 마쳤고요. 논문하고 몇 가지 제출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달 말에 제출해야 되고 또 6월 달에 6월 28일 날 또 세 과목 시험과 면접이 있습니다. 그게 합격해야 이제 목사도 정식으로 가입이 되어집니다.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목사 안수 받은 지 뭐 20년 됐는데 뭐 또 시험을 또 보냐 하는데 그게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교회가 39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사랑교회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사람은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생명을 얻었고 그 기초는 흙으로 되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졌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 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 오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이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먼저 왔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흙으로 난 이래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것인데요.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 죄에 대한 본성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앞에 보면은
연한 순 같다라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지금 나무에 연한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당에 지금 뽕나무나 뭐 앵두나 잎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연합니다. 건들면 톡 부러집니다. 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따서 말려서 차로 먹기도 하는데 그만큼 순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마른 땅에서 나왔다, 그리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화려하게 멋지게 오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하면은 정말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연약한 어린아이가 나를 돕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여린 순같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폐지를 얻어가고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어떤 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2, 3년 뒤에 와서 내가 예수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아저씨, 우리 교회에 폐지가 많이 있는데 좀 가져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예수다 하면,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사셨습니다. 누군가의 집의 문이 좀 삐덕거린다, 그럼 가서 고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메시아 됐을 때에 그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연한 순과 같이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분인가? 그는 첫째 사람 아담과는 다른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죽음 이후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갑자기 죽음에 빠들면 슬픔에 빠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 부탁했던 하길동의 은혜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가 차에서 뇌혈증으로 쓰러져서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족과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갑자기 떠났을 때 그 사랑하는 분, 그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는지.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죠. 사랑하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아이 그럼 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이지만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39전을 맞이하면서 옛날 주보도 좀 들춰봤고 옛날 성도 등록 카드를 봤을 때에 참 많은 분이 다녀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와지고요. 또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친구 딸, 앞서간 로뎀교회 목사 딸이 어디 결혼하는데 그 친구도 생각이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천국에서 결혼식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 은혜교회 목사님도 당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에서 얼마나 좀 마음도 그러겠지만 감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평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고시를 다시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평가받는다는 것이 예전에 공부한 거고 잘 안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평가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아담처럼 사는 것, 대표적인 사람의 어떤 성경의 인물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아담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와 같이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죄에 있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누구의 말에 넘어가는가 하면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의 징계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을 맞았던 아담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아담 같은 죄의 성품으로 죽지만 예수님도 아담의 육체적인 성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으나 육신은 입고 오셨으나 그가 죽을 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최종적인 결정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의 성품으로 살았지만 우리도 죽어야 되지만 예수처럼 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오늘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다 착하게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그건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담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순간은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평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나의 삶의 평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안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죄를 씻음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 죽음을 맞았던 것이죠. 누군가 그 얘기합니다. 아담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쫓겨난 이후의 삶이 900살까지 9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있다면 천국 갔겠지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성품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죄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인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을 700년 전에 지금 2020년인데 2022년인데 2722년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하며 그가 죽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는 이겼다고 통쾌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어떤 죽음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죽음의 사망의 결정권이 사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의 죽음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사단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우리가 기대했던 연한순 같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짓밟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탄을 짓밟고 네가 사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앞에 무릎 꿇었던 사탄은 그 사실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기 때문이죠.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길래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담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쉽게 아담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찢기고 깨지고 짓밟힌 것으로 인한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아담의 죄된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내 아들 예수와 같은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느 신도 다시 살아났다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아도, 아니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음으로 끝으로 생각했지만 그 소망은 죽음으로 결코 끝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결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마지막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셨습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가축입니다. 외국에서 양 한 마리가 우리에서 나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1년 만에 다시 잡혔는데 그 털 무게가 25kg입니다. 자기 몸무게는 20kg인데 25kg를 끌고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털은 덕지덕지 엉키고 설켜서 정말 운 좋게 살아난 것이지 그 양은 어떤 가시나 나무 가지에 걸려서 꼼짝 못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릇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면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갓길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갑니다. 연약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은 그 양과 같습니다. 주인이 살펴줘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면 죄의 성품으로 죽음으로 가지만 예수의 성품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나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빠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그곳에 우리 모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죠. 부활의 어떤 계획표는 모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은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내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 표현이 좀 어렵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이겼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을 짓밟았던 사단이 이겼다고 했던 것을 부활함으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취하였느냐, 오늘 이후에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왜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서 앵무새를 꽤 오래 키웠습니다. 신방 가서 보니까 앵무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어디 갔냐 했더니 애가 갑자기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그 옆에서 아빠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앵무새를 끼안고 자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를 잘 키웠거든요.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을 둘 수 없는 이유는 짐승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장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위독해요. 가보면 강아지. 결국 강아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달라 합니다. 사람에게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새도 강아지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잘 데리고 있는 뿐입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뺏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살 때에 더 이상 율법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제사된 음식,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모두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열악한 자가 목사가 제사 음식 먹네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 상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형 형틀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분이 단 한 번의 승리로 죄와 죄책과 죽음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 것을 믿을 때에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부활절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정말 화려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나가실 때에 선물 꾸러미가 있는데 마음껏 가져가실 바랍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계란의 어떤 상징성이 망가져 버려서 제가 이번에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준비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갈림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포기하면, 주저하면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박병원 성도님, 우리 민병 일사님 남편 되신 박병원 성도님이 이제 세를 받습니다. 문답에 왔을 때에 죽으면 어디 가죠? 했더니 천당 가신다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담의 죄된 성품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에, 평가받을 때에, 심판받을 때에 너는 예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매진하여 그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된 성품으로 흔들리고 주저하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9주년 기념과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봉헌성은 우리 장로님들이 해 주시겠습니다.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면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이나 생명도 전사나 어떤 권세도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광고 드린 대로 이렇게 간식을 포장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연한 순간 같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치열한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을 얻고자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그것을 또한 통하여 얻은 수입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또한 손길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주기도송으로 주일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3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39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하고 희생한 귀한 재직들과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의 소망이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강건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지난 39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